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헌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만 질문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것이 진짜 헌신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것과 관계없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세상을 위해서 산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 여기에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실은 저 사탄의 속임수에 다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 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정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전도 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심부름을 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열심히 건물을 지었는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노예되어서 우상 건물 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 이 귀한 이 언약, 이것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경에 나타난 결과예요. 바로 이 후대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후대가 전쟁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지요. 이것은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흐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속국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 이것과 전혀 상관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후대들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결과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한 7명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모세와 저 이드로 장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 또 라합, 이 언약을 실은 전달한 요게벳, 또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 아론,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한 3-4명, 이 소수가 깨달았지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블레셋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 한나와 이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무엘과 다윗, 이 사람들이지요. 한 몇 명 깨달은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를 통해서 일어난 선지 생도들, 그때에 출아람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한 10여 명 정도가 눈을 뜬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 기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소수를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왜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 이 일을 통하여서 저 애국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아람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헌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노바디라고 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이지요.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이고 속고 자기 혼자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하셨는데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노타임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덮쳐서 이제는 한 군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영적으로 전부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노웨어지요.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그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헌신의 방법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 가진 자이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 절대 언약 가진 자예요. 이 절대 언약을 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부름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 되어 하나님께 드릴 이 헌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 가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레위 남자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누굽니까? 예배를 아는 남자인 것입니다. 언약을 아는 이 남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렘넌트들이 있는데 절대로 남자들이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그냥 밥 사주면 먹되 사귀자 그러면 절대로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알겠죠? 아무리 너밖에 없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래도 일단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참 잘생겼다, 키도 크다, 돈도 많다, 뭐 직업도 좋다. 그래도 복음 하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아 너희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대답이 안 나오는데 왜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차버리세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아니 그 왕으로 있는 다윗 만날 필요 없다니까요. 왕으로 있는 다윗이 여러분들을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도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누구 만나면 되느냐? 목동 다윗 만나면 돼요. 알겠죠? 목동으로 있는 다윗 만나면 나중에 왕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총리로 있는 요셉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려고 해도 힘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차라리 누구를 만나면 되느냐? 저 노예로 있거나 감옥소에 있는 요셉 만나면 돼요. 왜냐? 나중에 총리 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돈 많은데 멋진데 잘생겼는데 키가 큰데 거의 대부분 그런 거에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복음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이 레위 남자인 거예요. 같은 말이죠.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뭔지 아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는 이 언약 가진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고 우리 모세,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지? 부끄러워가지고 보니까 그냥 나 좀 만나줘 이러면은 금방 만날 것 같은데 그럼 안 된다. 제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 30대, 40대는 아실 텐데 싸이월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 쭉 10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막 돌아다니다니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알겠죠? 언약 가진 자가 서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을 전달할 후대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니까 당연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절대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서 축복하실 이 후대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잘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언약 속에 후대를 주신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붙잡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설령 이렇게 잘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랩런트들만이라도 제대로 이 언약 가지고 만나서 제대로 이제는 이 언약 전달할 후대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2절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지요. 모세를 낳고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입니다.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나서 언약의 후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대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기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면은 살려주고 남자면은 죽여라 한 거예요.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딱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긴 겁니다. 왜냐? 죽이니까요. 딱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인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딱 숨긴 것이죠. 이 자체도 기적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묻잖아요. 아니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냐? 이 하나님께서 산파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안 죽였는데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고 도와주러 가면은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이 하숫가에 이 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냥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르고 전도 선교 모르면은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이거를 딱 붙잡으니까 그 후대에 이제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후대에 딱 붙잡게 되어지니까 석 달 동안을 숨긴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이 나일 강가 여기에다가 둔 것이지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 모세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나일강에다가 띄워가지고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떠내려가지 않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이 갈대 사이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지금 바로 왕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딱 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공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모세의 누이지요. 이 미리암을 지금 이 모세의 누이를 지금 미리 거기다가 보내놓은 겁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의 공주지요. 이 공주가 와서 이 갈대 상자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히브리인의 아기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긍휼히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다렸던 이 모세의 누이가 딱 가서 얘기하지요. 공주에게 가서 지금 이 아이 먹이려면은 키우려면은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처럼 분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도록 젖을 먹이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공주는 아이를 안 낳았는데 젖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모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지요. 이 모세가 언약 가진 가문에서 태어난 이 언약의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적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잡았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이에요. 이걸 보고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장 10절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 랩런트가 있지만 초등학생 영원한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이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중고등학생이 시절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막 대학 들어가니까 정신 없겠지만 대학생활 기껏해야 3, 4년인 겁니다. 더 이상 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은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바로 왕의 공주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주기로 하고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길이었죠.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 이 사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히 렘넌트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능하면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했겠죠. 가능하면 이 오래 데리고 있으려면 오래 젖을 먹여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총각될 때까지 젖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젖을 떼기 전까지 그 사이에 메시지를 다 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언약을 다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그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대학생 때 받을 응답을 대학생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청년 가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렘넌트들은 중고등학생 때 받아야 되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요. 그게 착각입니다. 나중에는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아니, 제가 들었거든요. 얘기하시는 거를. 이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은 같은 지역에 살면 이웃 주민, 같은 도시에 살면은 시민, 같은 나라에 살면은 국민, 해외에 살면은 해외 정부. 아니 자녀라고 해가지고 평생 늘 항상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후대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늘 항상 지금 그 모습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붙잡고서 얘기해도 안 듣는 때가 오고요.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때에 젖을 먹이는 이때에 그 기간이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들고서 생을 걸고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주 이 언약의 핵심, 여자의 후손, 피제사, 방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젖을 뗀 모세가 어디를 가도 설 수 있도록 바로 영적 자세를 갖추게 한 것이지. 완전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왕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그릇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 영적 자세를 갖추고 이제는 영적 그릇 준비되어서 어디를 가도 살아남고 어디를 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러분들은 언약 딱 붙잡고 핑계대지 마세요. 부모님 핑계대지 마세요. 가정 핑계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전부 다 맞는 말인데 핑계입니다. 그거 핑계대고서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거 핑계대고서는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누명 쓰고 죄수로 갔는데 애굽을 살린 겁니다. 핑계 필요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4명의 왕 앞에 답을 주고 저 바벨론 현장에서 완전히 살린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오래오래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인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 들어갔을 때에 영원히 남게 되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정말 이 모세를 품에 안고서 그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을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서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제발 자녀들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 아쉬운 것이 이 기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서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잘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도전이라도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때면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한 시간이 그 1분 1초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나중에 커서도 늘 옆에 붙어 있는다 그러면은 지겨울 텐데 그게 아니라 몇 년 안 된다니까요. 저 때기까지. 이때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해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짧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지요. 절대 시간표에 헌신하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오느냐? 반드시 세계 변화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대열에 서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자는 아니지만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가진 순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가는 곳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있는 현장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5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사역과 헌신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있어야지 하죠. 뭐 아까 전에도 실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수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근데 뭐 그게 많으냐? 그럼 뭐 내가 실은 할 때에 내 수준 이걸로 하는 것이지. 아니 밖에서 보면 그게 뭐 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헌신이 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실은 작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길을 제가 지난번에 못 나와서 아니면은 이번 주일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뭘 죄송합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지. 근데 우리가 하는 헌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쓸고 닦고 하는 것.
또 우리 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식사 준비하는 것, 안내위원으로 헌신하는 것, 헌금위원으로 헌신하시는 것, 또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것, 반주로 찬양대로 헌신하는 것, 뭐 우리가 헌신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서 언약 전달하려고 조금 기도하는 것, 뭐 우리가 이런 헌신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대단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뭐 보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이 돈 쌓아놓고서 뭐 몇백억 몇천억 쌓아놓고서 예배당 딱 짓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에 노바디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바디는 무엇이 되느냐? 에브리바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고요.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언약 붙잡고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이 뭐 복음 전하려고 막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주면서 저 감옥에 갇힌 저 장관들에게 꿈해몽이 해주면서 있는데 저 애굽의 모든 사람을 바로왕만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왔다니까요. 심지어 저 애굽 밖에 있는 나라 요셉의 형들도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곡식만 팔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아니잖아요. 노바디의 이 응답 속에 있었는데 에브리바디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언약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가 전도 선교할 만큼 능력 있는 삶으로 일어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전도서 7장 2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무엇이 남습니까? 좋은 말보다는 상처되는 말이 마음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서 사람의 그 상처되어지는 것만 딱 마음에 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둬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지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딱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려서 일으켜 세우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투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이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미래를 본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노바디의 아버지 현장 속에서 에브리바디의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힘으로 아버지 이 현장을 살리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꼭 필요한 오정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꼭 필요한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